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과거는 잊을 테니 오늘부터 잘해라. 과거는 잊을 테니 오늘부터 잘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니까 아마 이게 가장 최근 기사인 것 같네요. 청소년 72,435명 중에 3,457명, 3,475명이네. 3,475명. 퍼센트로 하면 대략 4.8%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뉴스 기사니까 청소년 4.8%가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죠. 이 4.8% 학생들 안에는 처음 성경험을 한 시기가 중학교 이전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뭔가 싶죠.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진짜 참 이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완전히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에게 한 여대생이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읽어주신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대생이 보낸 메일입니다. 내용입니다. 목사님, 요즘 문화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중과 여고에만 다니다가 처음 대학에 와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MT나 OT 때에는 폭탄주는 기본이고 러브샷, 음란한 게임, 음담 패설 등 모든 것이 충격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안 가면 되고 피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명문대 학생들도 남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지방대 학생들은 더 많이 심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예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자취하는 동거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면 금방 성관계를 맺고 아기가 생기면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니 남자 쪽에서 금방 이별을 요구하고 순진한 여자친구들은 휴학 또는 자퇴까지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간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1학년 때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여자와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무슨 관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귀어서 성관계를 맺고 군대 가기 전에 다들 헤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키스방과 안마소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유명 여대생인 것도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이화여대, 숙대 다니는 여대생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여자애들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명품백, 쇼핑 등 사치를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번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버는 돈이 과외하거나 알바하는 것에서 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 그런 여자애들은 남자친구와 이미 성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미 관계를 했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쪽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남녀 커플이 해외든 국내든 단둘이 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자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더군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심각합니다.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신촌 지역에서는 그 앞에 모텔과 DVD방이 즐비하고 또 대학생들이 즐겨 읽는 잡지에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 가기 좋은 모텔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어떤 이벤트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양 수업으로 성, 사랑, 결혼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매 수업이 끝나고 조별 토론을 했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혼전 순결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조원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내숭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아직까지 남자 경험이 없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좀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먼저 버림받아 힘들어하고 낙태를 경험하기도 해요. 한번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들은 다음 사귀는 남자들과 정말 빨리 관계를 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내 선배, 친구, 후배들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친한 선배, 후배는 날마다 형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모임을 하건 교사로 섬기건 늘 이성에게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까지 서로 어루만지고 스킨십을 합니다. 아무리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한 것 같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한 언니는 저에게 어디 가서 남자와 제대로 한번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면서 남자들이 아예 경험 없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노코멘트 하라고. 목사님, 이제 정말 세대가 바뀐 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교제하는 형제 자매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교제의 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교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주일에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아무렇지 않게,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에서 설교한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은 알 수가 없는데, 뭐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죠. 물론 졸고 자는 인간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막 고개도 끄덕이고 가끔은 아멘도 하고 뭐 설교 막 이렇게 다 메모도 해가면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잘 듣는 줄 알지, 그죠? 당연히 이렇게 겉으로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고 싶지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들이나 전도사가 좋아하는 표정이 무엇인지 어떤 제스처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공과 시간에 열심히 듣는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추임새처럼 아멘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아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척하는 것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저 친구는 정말 신실하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와 구별된 사람이 되고, 그렇죠? 말씀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죠. 무슨 말이냐면 도둑놈도 도둑질을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도둑질을 하고 있잖아요. 도둑질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떤가가 정말 자기 자신을 말해주는 것이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도 말하고 당신의 삶도 말한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없는 생각과 결단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큼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악한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의 이중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일 수 있죠. 너 지금 사는 꼴을 한번 보라고.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던 대로 살아라. 그냥 지금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녀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속이죠. 세상을 보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성경이 도대체 몇 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때 적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대로 사냐. 앞뒤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교회는 교회고 사는 것은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얽매여서 사냐고. 종처럼 사냐고. 좀 자유롭게 살라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인데 왜 다른 것들이 간섭하게 만드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마귀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 성경을 읽으면 뭐하고 성경 쓰기를 하면 뭐하냐. 작심삼일이지. 그만둬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밤낮 잊어버리고 안 된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이러면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있죠. 오늘 제목과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과거는 잊을 테니 오늘부터 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다 살펴봤었죠.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인지 아니면 같이 범죄했던 남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둘 다 결혼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부는 아니었죠.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같이 있던 남자는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겁하게 남자는 먼저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잡혀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죠.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얘 죽이냐 살리냐.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이렇게 떠봤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었죠. 여자를 살려주라고 그러면 그냥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로마의 뭐라고 해요? 어떤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로마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라고 그러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땅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뭐라고 글자를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대답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간음한 여인을 무조건 살려줘라 이런 것도 아니었죠. 죽여라 살려줘라 이런 것도 아니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너네도 다 똑같은 죄인일걸. 너희 중에 혹시 죄 없는 사람 있니?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야, 너 이 나쁜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냐. 더러워 저리가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너 때문에 왔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왔단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잊으셨습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 거 잘 안다.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이 없단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야. 너는 새 것이란다. 새 생명이란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제가 이제 저라도 아멘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정말 아멘인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부터 잘하라는 말씀이죠. 설교 제목과 같은 메시지죠. 과거는 잊을 테니 오늘부터 잘해라. 지금까지의 죄는 용서할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죠? 2014년은 잊을 테니 2015년부터 잘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옛날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참 지저분한 말이죠. 마귀와 입버릇처럼 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넌 안 돼. 더러워. 집어치워. 그냥 포기해. 마귀가 잘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다 잊었다. 잊어버려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둑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밤 10시에 기도하는 거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읽기, 청매 이런 거 어제까지 안 했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잔소리하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잠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면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힘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잘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 중고등부가 다 체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잊을 테니 오늘부터 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더 엉망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2015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게 달라고, 나 자신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